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였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 말이죠. 살아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중생한 사람이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중생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중생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와서 물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그때에 성령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이제 성령 세례라 그러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거듭날 것이다, 앞으로 중생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 위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힘쓰라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가지려고, 위의 것을 알려고 막 우리가 힘쓰는 걸, 이걸 찾는다 그러는 거지요. 찾는다. 예수님께서도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찾아야 되는 거야. 찾으라고. 거기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찾아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이게 다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우리가 찾는 거지요. 나는 뭐 예수님 난 다 안다. 여러분 그거는 교만된 소리고요. 우리는 예수님 자라나신 그 분량에까지 계속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2절에 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만 생각하는.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성도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위의 것만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3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3절 봐요. 거기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죽은 자들이고, 이제는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중생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에 딱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이 세상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이 4절에 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그때 다 받은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나?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이냐? 거듭남 생명이 나한테 있느냐?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났다면 내가 무슨 다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살다가 죽는 것 뿐이잖아요. 육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아무리 봐도 또 여러분 옆에 사람 봐요. 옆에 사람 봐도 그 사람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중생의 생명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하느님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 그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 감추어져 있던 내 생명이, 내 영원한 생명이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겨울이지요. 겨울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잎도 다 떨어지고 이젠 가지만 남았어요. 가지만 남아 있지만 그 나무가 영원히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봄이 되면 또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무를 보고 잎도 떨어지고 가지만 남았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거 죽은 나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면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그래요. 우리의 이 거듭난 생명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안 보이는 것 같지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이 생명은 지금 내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저 육의 생명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이 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와 함께 나타나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 나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속에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고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감추어져 있게.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아직까지 육의 생명만 가지고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정말 그런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육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저 살다가 그저 수가 다하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생명이
하나님 속에 다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보관이 돼 있어요. 딱 보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탄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만 있다면 이 마귀가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 속에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느 천사도 이걸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몸,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성도라면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럼 뭘 버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옛사람의 그 습성이 있어요. 습관이, 그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보면,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 곧 그게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특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 죄인들의 성품이에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 5가지를 죽이라. 여러분, 죽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 욕심 말이죠. 탐욕, 욕심. 특히 이것은 이건 무서운 것이요.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6절에 봤어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 대접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7 천사가 각기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서부터 한 대접씩 가지고 나와요. 대접을 큰 대접에다가 잔뜩 뭘 담아가지고 나옵니다. 7 천사가 차례로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받은 그 큰 대접에 있는 걸요, 그 가득 담겨져 있는 대접을 땅에다가, 하늘에서 땅에다가 갖다 부어버립니다. 갖다 부어요. 근데 7 천사가 모두 다 와가지고 다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7가지의 대접이 다 쏟아지는 거지요. 그런 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대접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는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휴거가 돼가지고, 휴거가 돼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옛 사람들만 모여있는, 죄인들만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요, 7 대접
아주 막 넘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근데 뭐 때문에 쏟아지느냐? 바로 이 5가지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에. 알겠어요?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너희들도 그 가운데 행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과거지요. 우리가 옛날에 죄를 짓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짓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걸 죽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옛사람 때, 내가 옛날에 하던 옛사람 때 하던 이걸 아직도 죽이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죽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죽이고 그 죽이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있으면 이게 성품이에요. 우리가 가질 이 성품을 죽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이제는 하고 나오지요. 8절에 이제 새 생명된 새 사람 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죽이라, 벗어버려라. 뭘 벗어버려라 그랬지요? 분. 여러분 막 분을 품는 거 있지요? 분노. 이거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노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행실이거든요. 앞에 5절은 성품이고 8절은 행실이에요. 옛사람의 행실인데 막 분을 품는 거라든지, 그리고 악이 아주 악한 생각들 말이죠. 악한 생각들, 그리고 회방 지으려고 하고 이런 아주 못된 이 행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다 행실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참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그런 아주 음란한 말들, 그리고 회방하고 악한 뜻을 품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왜?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새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이거는 옛 사람 때 가지고 있었던 거라. 이런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에 아직까지 옛 사람의 것이 있으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계속 여기 죽이라, 벗어버리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이는 생활, 벗어버리는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돼요. 계속 해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입고 있으렵니까?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 벗어버리고 죽이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또 그 9절 끝에 보면요, 9절 끝에 보면 그 옛사람과 정대조가 되는 새사람의 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그 중간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새사람을 입었다. 자,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새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 앞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죄의 형상으로 가득 찼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 지었음을 받았으니까 새로 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옛 사람의 그 죄의 옛 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죽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또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느 누구하고도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거는 어느 누구하고도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꼭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 왜 우리가 이런 제약된 것을 벗어버리고 죽이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요. 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 3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지요. 새 사람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12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입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하게 하고 사랑해 주신 사람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그랬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제 우리의 성품이요, 옛사람의 성품, 우리 아까 옛사람의 성품 봤죠?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건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이제 우리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우리는 그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새 사람의 옷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장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오래 참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13절에 누가 네게 흠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주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주고, 누가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거들랑 그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하고 이러지 말고 그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다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성도들의 덕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야. 아직까지 우리가 옛사람의 그저 앉았다 하면 엄난한 생각이 나고 부정을 일삼고 욕심을 내고 욕망을 내고 정욕으로 하고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저 말만 하면 막 분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그저 악한 생각만 하고 해방만 지키고 막 분당을 지키고 부끄러운 말 욕을 막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우리가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이건 다 옛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이걸 우리가 죽이고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 죄의 성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걸 죽이지 못하고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언제 불쑥불쑥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건 죽여야 돼요. 항상 이건 죽여야 돼. 이건 있어도 안 돼요. 이거는 계속 벗어버리고 죽이고 자꾸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화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얼굴을 울긋불긋하게 하고 덤비고 그러면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야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 성도고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저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15절 또 보십시다.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 아닙니까? 가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님의 그 평강 그게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고, 그리고 가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자 좀 뭐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는 끝으로 이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지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가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이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도가 된 우리들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 사람들은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3장 18절 19절에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우리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거기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는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 아닙니까?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주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경록해 하거나 낙심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3장 22절 종과 상전 사이 아닙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는 것이야. 그리고 4장 1절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라. 그러니까 종은 정말 성실하게 상전을 모시고 그리고 섬겨야 되고 상전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 이게 이제 다 집안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집안에서부터 성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중에 자식이 말이지요, 커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그런 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자식이 나를 보고 참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장로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어머니는 진짜 권사야, 이런 소리가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그 남들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가정에서 이미 그 소리가 나와야 돼. 야, 우리 집사람은 진짜 권사야, 우리 남편은 진짜 장로야. 여러분, 그런 소리가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부터 잘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장로 되기 싫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권사 되기 싫어, 난.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이야기하면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모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 좀 어머니 같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한 번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유, 우리 남편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보고 목사가 아니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저 흘러듣지 마시고, 에베소서에도 그 말씀이 있었고 골로새서에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면요, 아마 우리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맨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땅의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 우리가 벗어버리고 죽여야 할 걸 못 죽이고 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중생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중생한 생명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된 우리들,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 안전하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다 새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옛 사람의 것을 다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